사무엘 하 7장 우리 1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부터 17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주님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원수에게서 다윗 왕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으므로 왕은 이제 자기의 왕궁에서 살게 되었다. 하루는 왕이 예언자 나단에게 말하였다. 나는 백향무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아직도 회장 안에 있습니다. 나단이 왕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임금님과 함께 계시니 가셔서 무슨 일이든지 계획하신 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바로 그날 밤에 주님께서 나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종 다윗에게 가서 전하여라. 나주가 말한다. 내가 살 집을 내가 지으려고 하느냐?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온 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떤 집에서도 살지 않고 오직 장막이나 성막에 있으면서 옮겨다니며 지냈다. 내가 이스라엘 온 자손과 함께 옮겨다닌 모든 곳에서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돌보라고 명한 이스라엘 그 어느 지파에게라도 나에게 백향목 집을 지어주지 않은 것을 두고 말한 적이 있느냐? 그러므로 이제 너는 나의 종 다윗에게 전하여라.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양떼를 따라다니던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은 것은 바로 나다. 나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언제나 너와 함께 있어서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물리쳐 주었다. 나는 이제 내 이름을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과 같이 빛나게 해주겠다. 이제 내가 한 곳을 정하여 거기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심어 그들이 자기의 땅에서 자리 잡고 살면서 다시는 옮겨 다닐 필요가 없도록 하고 이전과 같이 악한 사람들에게 억압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전에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사사들을 세워준 때와는 달리 내가 너를 너의 모든 원수로부터 보호하여서 평안히 살게 하겠다. 그뿐만 아니라 나 주가 너의 집안을 한 왕조로 만들겠다는 것을 이제 나 주가 너에게 선언한다. 너의 생애가 다하여서 내가 너의 조상들과 함께 묻히면 내가 내 몸에서 나올 자식을 후계자로 세워서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바로 그가 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집을 지을 것이며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하여 주겠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가 죄를 지으면 사람들이 저의 자식을 매로 때리거나 채찍으로 치듯이 나도 그를 징계하겠다. 내가 사울에게서 나의 총애를 거두어 나의 앞에서 물러가게 하였지만 너의 자손에게는 총애를 거두지 아니하겠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갈 것이며 내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 있을 것이다. 나단은 이 모든 말씀과 계시를 받은 그대로 다윗에게 말하였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를 믿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예수를 믿는 건 다 이제 똑같은 것 같은데요. 오늘 설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주도 중요했지만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에서 끝나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여러분의 그 생각을 잘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 받았습니다. 맞죠? 맞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맞죠? 예.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근데 대부분이 여기서 이제 끝나는 거예요.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나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가. 나 하나님의 자녀야. 모든 죄 아주 중요한 거죠. 나의 모든 죄 용서받았어.
거의 80% 이상의 성도들이 여기서만 계속 맴돈단 말이에요. 3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그리고 지금 현재도 변함이 없는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왜 그럴까? 생각입니다. 생각. 목사나 여러분들이나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운명을 바꿉니다. 뭐가 바꾼다고요? 예, 여기를 잠깐 접어두시고 로마서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을 한번 같이 보죠. 8장 1절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는다.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왜 정죄가 안 되죠? 모든 죄 용서받았으니까. 모든 죄 용서받았으니까 정죄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를 정죄할 자격이 없어요.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용서받은 의인이죠. 용서받은 의인인데, 그렇지만 행위로는 지금도 죄인이라고요. 믿음으로는 용서받은 의인인데 아직도 행위로는 내가 죄인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용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나를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내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러는 거죠.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많이 아는지, 100가지 가운데 한두 가지밖에 모를 텐데, 많이 알아봤자 10가지도 모를 텐데, 마치 다 아는 것처럼 함부로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그런 이 사람,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 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누구의 죄가 드러나거들랑 내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대신 회개 기도를 해주는 겁니다. 누구의 연약함이 보이거들랑 그 연약함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 주는 거죠. 왜? 나한테 거룩한 부담감을 준 거니까.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삶이에요. 2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예수를 믿는 그 순간 한 법이 나를 다스리는데 그거는 성령의 법이라고요. 뭐가요? 예, 성령의 법이 나를 지배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거로 끝나지 않고 예수를 믿을 때 누가 역사한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한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한 거예요. 성령님이 예수를 믿도록 한 거예요.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도록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 죄사함 받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법을 따라야 돼요? 성령의 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을 내가 따랐던 사람인데 예수를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돼서 성령의 법이 나를 지배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아멘. 아멘. 그래서 3절, 4절 읽어요. 시작.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자,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우리는 누가 뭐라 그래도 누구 따라 살아간다고요? 성령을 따라 산다고. 성령을 따라. 누굴 따라? 성령을 따라 살아. 14절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법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 아멘. 자, 여기까지 이제 이해됐죠? 중요한 거 성경을 봅니다. 5절 말씀. 5절
읽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뭐 한다고요? 생각합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뭐 한다고요? 자, 생각이 둘로 나누어져요. 생각이 뭐로 나누어져요? 육신으로 나누어지고요. 생각이 영으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이 계속 내 안에서 역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또 영의 생각이 계속 내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영의 생각이 계속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목사님들 놓고 목사님들에게 오늘 세미나 설교를 하고 왔거든요. 근데 제가 다른 것 하지 않았어요. 지난주 주일 설교 가지고 했어요. 지난주 주일 설교 가지고 우리 목사님들 앞에서 오늘 제가 설교 세미나를 하고 왔는데, 저기 부산에서 오신 그 목사님 한 분이 펑펑 울어요. 설교하는데. 설교 마치고 나가지고 왜 울었는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지난주 주일 설교예요. 어떻게 나윤이 모녀도 울었어요? 지난 주일에 설교 듣다가? 근데 그 목사님이 펑펑 우르는데 계속 눈물 닦으면서, 제가 주일처럼 5가지를 얘기했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임재, 소명, 기도,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 하나님의 임재에 꽂혀가지고 본인이 이제까지 목회를 하면서 너무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생각하지 않고 목회를 한 것 같아서 그게 너무 회개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그 임재를 내가 놓친 것 같아가지고 그게 회개가 돼가지고 계속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새롭게 깨닫게 되었죠. 물론 지난주지만 여러분들과 설교하는 거랑 약간 좀 다르게 했습니다. 줄거리는 똑같지만 목사님들이니까 목사님들에게 맞게 재구성을 했어요. 임재 부분을 좀 더 제가 세밀하게 좀 얘기를 했어요. 그거에 이분이 감동을 받았던 거예요. 내 목회를 새롭게 좀 추스려야 되겠다고. 굉장히 복이죠. 그분은 설교 한 편에 이 세미나 한 번이 그 사람의 그 사역의 그 완전 질을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역의 패턴을 완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데요, 생각은 자유예요. 생각은 자유인데 여기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 수십 명이 앉아 있는데 이 수요예배 앉으면 여러분 생각이 다 똑같지 않아요. 둘로 나누어져요. 한 종류의 사람은 육신의 생각에 머물러 있고 한 종류의 사람은 영의 생각에 머물러 있다고요. 아멘? 아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생각을 어떻게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자, 사람이 육신은 육신의 생각을 하고 영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하는 걸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와 사망에 의해서 끌려다닌 사람은 죄와 사망의 생각에 멈춰 있을 거고, 성령의 법에 의해서 성령에 끌려다니는 영에 속하져 있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사람의 모습으로 성령의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생각은 자유인데 결과는 하늘과 땅입니다. 성경을 보죠. 6절 말씀 읽습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뭐라고요? 네, 그래요. 육신에 속한 생각은 이 죽음이랍니다. 죽음.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이래요. 뭐라고요? 생명이래, 생명. 그리고 평안이래, 평안. 생명과 평안이래요. 그러니까 생각의 결과는 여기는 사망으로 끝나고 여기는 생명과 평안함으로 끝난단 말입니다. 자, 생각은 자유지만 생각의 결과는 하늘과 땅이라고요. 자, 여러분들의 운명이 예수를 믿고 구원은 받았으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놓여 있어서 육신의 생각 속에서만 있다가 내가 열심히 살지만
마지막에는 열매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법에 의해서 성령의 인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과가 생명이고 결과가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죠. 여기까지만 말하고 이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자,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이 생각을 합니다. 자, 누가 생각한다고요? 누가? 다윗이 생각을 해요. 다윗이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 자, 그러면 다윗이 생각을 하는데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거죠. 다윗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다윗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윗이 뭐를 생각하고 있냐? 다윗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누굴 생각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다고요. 다윗은 계속 누구 생각해요? 하나님을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윗이 생각을 하는데 계속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의 성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자,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라고요. 자, 생각이 마음이라고요. 마음이 생각이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계속 하나님 생각이에요. 성전을 생각을 해요. 그 말은 하나님에게 마음이 있어요. 성전에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다윗이.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을 하기를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하나님이 거할 내가 성전 좀 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할 성전을 내가 짓고 싶어. 그래, 그거를 나단 선지자에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얼마나 기특해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가 다윗 왕에게 왕이요, 왕의 계획대로 그렇게 하세요. 근데 그날 밤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나단 선지에게 말하기를 다윗에게 너는 고하여라. 내가 다윗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져달라고 한 적이 없고 다윗뿐만 아니라 그 누구에게도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져달라고 한 적이 없고 나는 성전 안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나는 그동안은 어느 곳에 다 나는 있었다. 그러니까 나에게는 굳이 성전이 필요 없다. 그리고 내가 다윗에게는 내가 그 마음을 내가 거절하지만 다윗의 아들에게는 내가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내가 허락하마. 그러니까 이 다윗의 계획이 있었단 말이에요. 계획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거절이지만 유보입니다. 유보. 네. 완전히 딱 잘라서 거절하는 게 아니고 야, 지금은 아니야. 내가 그 계획이 있는데 지금은 아니고 유보했다가 나중에 다윗의 아들로 하여금 내가 건축하도록 하지. 거절이지만 지금은 거절이지만 유보한 거라고요. 좀 뒤로 미룬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다윗의 소원을 거절했는데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어여삐 여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절했는데 하나님은 다윗의 이 생각을 하나님은 좋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자, 하나님이 거절했지만 다윗이 미워서가 아니고 다윗의 때에는 하나님이 성전 건축이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전 건축은 다윗의 아들 때란 말이에요. 그리고 다윗에게 거절했지만 하나님은 나는 너의 생각과 너의 마음을 나는 좋게 여긴다,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이요,
멀은 것 같아도 멀지 않아요. 오늘 어떤 목사님, 내가 생각할 때는 한 60한 2세 정도, 63세 정도 돼 보이는데 말하다 보니까 68세래. 아니 목사님 벌써 68세 되셨어요? 68세래. 아유, 난 나보다 한 두세 살 더 먹은 줄 알았더니 얼굴은 나보다 더 젊은데 머리는 나보다 더 새카만데 벌써 68세예요? 그랬단 말이에요. 사람이요, 젊음도 잠깐이고, 저도 벌써 흰머리만 생기는 거 봐요. 얼마나 멋있게 하얘지냐고 내가. 할렐루야. 예? 백발은 노인의 면류관인데 머리 하얘지는 게 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진짜로요, 젊어지고 싶지 않아요. 그냥 이대로 나이 들어가는 게 나는 좋아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목자님, 권사님, 우리 권사님도 지금 나이 들어가는 거 너무 재밌죠. 신나고. 할렐루야. 예? 참 감사하죠. 감사해. 아멘, 아멘. 아멘. 예. 참 감사해. 오늘도 대구에 있는 목사님 어머니 돌아가실 날 해가지고 임종을 이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데 어머니 연세 물어봤더니 101살이래. 이틀 지났대. 101살 생일 이틀. 지금도 그 목사님 사모님이 모시고 있대요. 모시고 있대요. 예? 모시고 있대요. 그래서 네 전화 통화 좀 이렇게 했는데, 야, 101세까지 뭐 요양원 간 것도 아니고 집에서 모시고 있다가 하늘나라 가니 얼마나 감사해. 임만순 목사님은 너무 욕심은 부리지 말고 그냥 99세까지만 하셔. 네? 우리 이순희 우리 권사님도 101세까지 안 살아도 돼요. 네? 그냥 99세까지만 9988 따라합니다. 9988-123. 네?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하루 이틀 알다가 3일 만에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희 어머니도 3일 만에 하늘나라 갔잖아요. 내 기도대로 됐다니까. 내 기도대로. 예? 내 기도대로. 그것도 주일부터 주일, 월화, 수요일날 아침까지 푹 주무시다가 수요일날 아침에 임종예배 드리고 찬양 부르는 그때에 하늘나라 가셨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지난 2월 달에. 얼마나 감사해. 오늘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대구에 있는 목사님에게. 나 어머니에게 나 그렇게 했다 했더니까 그 목사님이 감동을 받더라고. 본인도 빨리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예.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냐고요. 진짜 우리 어머니는 3일 동안 푹 주무시다가 그냥 편안하게 하늘나라 가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 아셨죠? 99세에. 예? 99세가 멋지게 사시다. 옆에 사는 나라 인사합니다. 우리 99세까지 승리합시다. 시작. 하여튼 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분들은 다 99세까지 건강하고 팔팔하게 살다가 하루 이틀 앓다가 3일 만에 하늘나라 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진대 집사님 잘 나왔어 못 나왔어 오늘? 예? 제가 감사한 것은요, 진대 집사님이 참 감사한 거는 우리 전체 교인들 방에다가 매일 아침마다 카톡을 올리지만 나한테 개인적으로 매일같이 카톡을 보냅니다. 하루도 안 빼놓고. 네,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그동안 안 하다가 오늘은 수요예배 만나요? 그랬더니 나왔잖아. 나 이럴 것 같았으면 진작 좀 할걸. 수요예배 만나요 이 얘기를. 예? 근데 오늘 수요예배 때 만나요 그랬더니 나왔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네. 이게 나오면 복이라고요. 이제 할 수 없이 99세까지 살으셔야 돼. 이성견 집사님도. 근데 부부가 왜 이렇게 싸웠나? 극과 극으로 앉아 있어요. 이렇게 붙어 좀 앉아요. 붙어 좀 앉아.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아내 옆으로 가야지. 아내 옆으로. 이렇게. 가요 얼른. 아내 옆으로 가. 예. 손 붙잡고 해야 돼요. 손 붙잡고. 예. 옆에서 인사합니다. 하늘의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이 얼핏 여기셨다는 거예요. 여길 잠깐 접어두시고 사무엘 7장 접어두시고 열왕기 상 8장으로 갑니다. 열왕기 상 8장으로 갑니다. 열왕기상 8장 17절을 봅니다. 제가 찾을 때는 빨간 볼펜으로 줄 치고 계시죠? 예, 17절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다윗께서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기릴 성전을 지으려고 뭐 했다고요? 자, 저를 쳐다봐요. 이거 누가 한 얘기죠? 이거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중요한 겁니다. 아버지의 생각을 지금 누가 알고 있었죠? 솔로몬 아들이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 부모님들의 생각을 여러분의 아들, 딸이 알고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나만 알고 있는 건 그게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니에요. 나의 생각과 마음을 내 아들과 딸이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 생각이 아들, 딸에게 부끄러움이 없는 생각과 마음이어야 되겠죠. 자, 여기에서의 생각은, 마음은 부끄러운 거겠죠. 아들, 딸이 알기에는. 그러나 여기에서의 생각은 자랑스러운 거겠죠. 자랑스러운 거. 그러면 다윗의 생각을 솔로몬이 알고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생각을 여러분의 아들, 딸이 알고 있는 건 중요하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부간에나 부모 형제간에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는 건 중요합니다. 엄마 아버지의 기도 제목을 아들, 딸이 아는 거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들, 딸이 아는 거. 엄마 아버지의 지금 고통스러운 기도 제목, 근심스러운 기도 제목, 무엇 때문에 아빠 엄마가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지를 아들, 딸이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쉬쉬쉬쉬거리고 아들, 딸에게 비밀로 하는데 그거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아들, 딸은 나의 생각과 마음을 보고 듣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의 수제자는 아들과 딸이 수제자이어야 되는 겁니다. 아들, 딸 놔두고 교회 와가지고 다른 집 아들, 딸 제자 만들겠다? 그거는 물론 훌륭하지만 훌륭하지 않습니다. 진짜 훌륭함은 여러분 가정에서 아들, 딸을 여러분들의 수제자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잘 믿는 기독교인들이 이거를 등한시 여겨서 내 아들, 딸을 제자로 만들지를 않아요. 그거는 우리가 지금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거고 마음을 잘못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들, 딸은 나의 분신과 같은 주인공 만들어야 되는 거죠. 우리 민구가 어제 카톡으로 문자가 왔어요. 아빠, 주기도문에서 왜 우리 교회는 대개자를 빼요? 그래서 왜 빼는지 그건 접속사야. 왜냐하면 이란 접속사야. 네가 접속사를 생각을 하고 그냥 하면 되고, 그게 지금 한국어로 원어를 번역을 하면서 번역이 약간 잘못된 거야. 대개가 아니고 왜냐하면이라고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아빠는 빼는 거야 라고 말했단 말이야. 그거를 문자를, 장문의 문자를 만들어 가지고 보내고, 네가 질문했으니 네가 아마 주기도문을 한번 헬라어로 네가 한번 외웠으면 좋겠다. 과제다. 네가 외우면 포상을 주마. 포상을 하마. 큰 상을 주마. 오늘 어제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아빠, 주기도문으로 외워보려고요. 헬라어로 한번 원문으로 한번 외워보려고요. 그래, 잘했다. 한번 외워봐라. 너에게 큰 축복이 될 거다. 그래서 민구야, 네가 아빠 아들이라는 것이 아빠는 참 자랑스럽구나. 이번에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성적장학금을 받았어요, 민구가.
걔가 성적 장학금을 받을 애가 아니에요. 그런데 A 플러스가 4개나 되고 올 L을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평점으로 97점인가 98점인가를 그렇게 맞아서 장학금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얘는 이제 다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가 4명이기 때문에 다자녀 장학금은 국가에서 100%가 나와요. 장학금이.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4명 키우면서 우리는 수업도 내고 다닌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중중하게 조금 나면 힘들어요. 아예 날 바에야 저처럼 한 번에 많이 나야 이게 대학교 가르치기도 쉽단 말이에요. 우리 박선숙 집사님은 3명이니까 장학금이 있나? 국가장학금? 어디 100% 있어요? 100%는 아니에요? 네? 잘 몰라? 네. 어찌됐건 그렇게 받는데 학교에서 또 장학금을 또 받는 거예요. 성적 장학금을. 그래서 제가 그랬죠. 너 학교 성적 장학금 받는 것도 중요한데 너에게 가장 중요한 건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이야. 신학교의 가장 기본은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이다. 말씀과 기도는 전철, 철로의 기차에 두 레일처럼 말씀과 기도가 있는 것만큼만 기차가 가기 때문에 너의 기도와 말씀이 쭉쭉 뻗어나가야 너의 사역의 기차가 쭉쭉 뻗어나갈 수 있는 거다. 그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저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나보다 민구가 더 훌륭한 목사로, 훌륭한 사역자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니까 자꾸 내 생각과 내 마음을 계속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지난번에는 민구랑 저랑 한참 동안 얘기를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가 지금 신학과 2학년이니까 앞으로 네가 3학년 때, 4학년 때 또 졸업 후에는 이렇게 해서 앞으로 네가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앞으로 큰 사역을 해도 좋겠다. 자, 저의 생각과 저의 마음을 오랜 시간 동안 민구랑 단둘이 있으면서 한참 했더니, 그래서 아빠, 아빠랑 이렇게 오래도록 얘기하니까 참 좋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자녀들과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생각을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의 생각을, 할머니의 생각을 손자 손녀들이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나 혼자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만 기도만 하지 말고 기도한 그것을 가지고 말을 하란 말이에요.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이런 만 가지고 기도, 이거를 자꾸 말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아멘. 아멘. 자, 성경을 보죠. 18절. 주님께서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기릴 성전을 지으려는 마음을 품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다. 자, 솔로몬은 아버지의 생각에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알게 되었단 말이에요. 솔로몬이 아버지의 마음과 생각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도 솔로몬을 알게 된 것이죠. 뭐라고 말해요? 아버지가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마음을 품은 것을 따릅니다. 하나님은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신다. 예? 아주 좋은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거절했지만 아주 좋은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19절 시작. 그런데 그 집을 지을 사람은 내가 아니다. 자, 하나님이요 아주 좋은 일이라고 하나님이 생각과 마음을 먹었는데 하나님이 거절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예. 하나님이 아주 좋은 일이라고 하나님이 생각하고 마음을 먹으셨는데 하나님이 뭐 했다고요? 거절했다고요.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계획을 그동안 해왔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계획대로 된 것도 있지만 안 된 것도 많죠. 그게 딱 잡아 거절하는 것일 수도 있고 유보한 것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게 거절의 은혜와 거절의 축복이
지금 다윗과 솔로몬에게 있단 말입니다. 자, 그렇게 거절했는데 19절, 내 몸에서 태어날 내 아들이 내 이름을 기리 성전을 지을 것이다. 자, 너는 내가 거절하지만 네 아들에게는 내가 허락하마. 아멘. 그러니까요, 여기 계신 부모님들의 마음의 생각의 소원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있는 그 소원이라면 하나님은 그거를 좋게 여겨가지고 내 대에 하나님이 거절하신다면 아들, 손자 대에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성령님의 영향받는 모습을 가지고 이왕이면 여기에 생각과 마음을 많이 가지란 말이에요. 많이. 할렐루야. 예? 뭐 적게 갖지 말고 이왕이면 여기에 생각을 많이 가지란 말이에요. 많이. 그러면 그게 내 대에 이루어지는 것일 수도 있고 이게 유보되고 거절한 것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하나님은 좋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계획을 하나님이 좋게 여길 수 있는 성령을 따르는 생각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렇게 내가 이스라엘의 왕위를 이었으며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기릴 이 성전을 지었으니. 자, 누가 지었어요? 솔로몬이 지었단 말. 솔로몬이 지었어요. 주님께서는 이제 그 약속을 이루셨다. 자, 하나님의 약속대로 솔로몬 대의 성전이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가죠. 본문으로. 그러면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전 건축에 대한 소원이 있었단 말이에요. 소원. 그런데 그 소원이 거절당했단 말이에요. 거절당했는데 하나님은 그 가지고 있었던 마음을 이거를 하나님은 거절했지만 좋게 여겼단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그 마음과 생각의 소원을 거절했지만 하나님은 좋게 여겼단 말입니다. 그렇죠? 자, 하나님이 좋게 여겨가지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슨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가? 사무엘하 7장 19절 읽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언제나 너와 함께 있어서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물리쳐 주었다. 나는 이제는 뭐예요? 너의 생각과 너의 마음을 알은 이제부터 내 이름을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과 같이 빛나게 해주겠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주느냐면 이름을 빛나게 해주시겠다. 뭐를 빛나게 해주시겠다? 너의 이름을 빛나게 해주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너를 만난 사람들로 하여금 존귀 여기도록 하겠다. 너의 이름을 무시하지 않고 너의 이름을 짓밟지 못하도록 너의 이름을 내가 빛나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사람들이 존경하게, 사람들이 우러러보도록 내가 너의 이름을 빛나도록 해주겠다. 하나님이 다윗의 생각과 다윗의 마음을 어여삐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시겠다. 두 번째 복, 성경을 봅니다. 11절 시작. 이전에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사사들을 세워 준 때와는 달리 내가 너를 모든 원수로부터 보호하여 평안히 살게 하겠다. 자,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받는 사람들은 결과가 생명과 평안이죠. 이걸 그대로 끌고 와가지고 이 다윗의 시대에 평안히 살 수 있도록 내가 복을 주겠다. 아멘. 정말 다윗의 시대에 하나님의 평안이 다윗의 삶을 지배했죠.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윗의 인생에 평안함이 주어지게 된 거예요. 평안히 살게 하겠다. 아멘.
아멘. 12절 읽어요. 12절 시작. 너의 생애가 다하여서 내가 너의 조상들과 함께 묻히면 내가 내 몸에서 나올 자식을 후계자로 세워서 그의 나를 튼튼하게 하겠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내가 너의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 자, 너의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생각과 다윗의 마음이 다윗의 자손들이 복받는 생각과 복받는 마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이 여러분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윗의 생각과 마음이 솔로몬에게 자손들에게 내려가는 것처럼 결국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아들 자녀들에게 천대까지 내려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의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생각과 내가 너의 마음을 좋게 여겨서 첫 번째 너의 이름을 빛나게 할 것이고, 그리고 너의 생애에 평안함을 주겠고, 외적들로 하여금 너의 날 침범하지 못하도록 내가 임마누엘 함께하면서 내가 지켜주겠다. 다윗 시대에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의 생각과 마음을 좋게 여겨서 너뿐만 아니라 네 자손들에게까지도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하나님의 세 가지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절은 다윗이 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다윗이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다윗이 믿음으로 받아들였죠. 자, 하나님의 거절에 다윗이 맘상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그마한 것에 삐지죠. 그게 올바른 모습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자질구레한 거에 이렇게 맘상하죠. 삐져요. 시험 들어요. 그게 올바른 모습이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거절에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성전 건축을 못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솔로몬에게 한다고 하니까 이때부터 다윗은 자기가 못하는 성전 건축인데 열심히 성전 건축을 준비합니다. 예? 다윗이 생명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성전 건축을 아들이 할 수 있도록 솔로몬은 계속 성전 건축을 준비합니다. 나는 못하지만 네가 할 수 있으니 그것도 감사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계획대로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것 때문에 다윗은 맘상하지 않고 솔로몬이 하는 것에 대해서 더 기뻐하는 모습 가지고 준비를 해줬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만해서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자꾸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내가 못하면 네가 할 수 있고 네가 할 수 있고 네가 할 수 있고 내가 못하면 너가 할 수 있고 너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모든 걸 내가 하려고 하는 건 교만이고 자만이에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거절해? 그래, 거절받은 것 자체도 감사란 말이에요. 예? 그거를 못 견뎌가지고 막 그냥 막 자존심이 상한 거 뭐 구겨져서 나는 막 이 자존심 구겨져도 못 살아 그러지 말고, 우리는 자존심으로 사는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사람이고 우리는 성경대로 믿음으로 살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들이에요. 자존심은 10원짜리만도 못한 자존심은 십자가에 빨리 못 박혀 죽여버리고 나와 세상을 가는 것도 없고 구속하신 주님만 보여야 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자질구레한 거에 맘상하거나 시험 들거나 여러분들이 인생 큰 비참하게 살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이 누구 마음에 들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이 생각과 마음이 말로 나오거든요. 입으로 나오거든요. 여러분의 입의 말이 여기에서 놀아야지 생명과 평안이지, 여기에서 자꾸 놀면 끝이 안 좋아. 끝이 죽음이라니까.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이 모든 생각에는 생명이 있고 평안이 있고 모든 마음에는 생명이 있고 평안이 있고 모든 말에는 생명이 있고 평안이 있어야지, 여러분의 말에 사망이 있고 죽음이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주먹쥐고 따라합니다. 생각을 지키자. 마음을 지키자. 아시겠어요?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의 큰 축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